넘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거절건 넘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이 무거운 감정, 바로 이 거절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가정도 이 거절감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던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여전히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노쇼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노쇼. 식당에 전화를 해서 주문을 했는데 오지 않는, 또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몇 년 전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수많은 팬이 비싼 입장료를 내고서 경기장을 가득 메웠는데 그는 단 1분도 뛰지 않았습니다. 그때 팬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시당했다라는 그런 배신감, 바로 거절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왜냐하면 기대가 있었고 또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이러한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거절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다거나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마 이런 탄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 나를 거절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이 사례는 바로 그 거절감의 한복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지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라는 말씀이죠. 10년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고 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이 16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황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사라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데 자신 스스로가 1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마치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그런 거절감의 표현을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례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분명히 듣고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 순간순간들마다, 사실은 사례와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왜 우리들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뜻으로 분명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낭망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유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그 사건만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해로 인한 마음,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더딤으로 거절감에 사로잡혔던 인간은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사례는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에 자기만의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이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을 빌려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조선에도 마찬가지고 요즘엔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윤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남편하고 그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정자를 통해서 자신이 그냥 아이를 갖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례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였던 일들을 알 수가 있으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례가 말한 내가 혹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 말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이전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도 있겠거니와 오늘은 어떻습니까? 사례의 이야기를 듣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 이 믿음의 사람이 그 말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아내의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를 듣고 행했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내를 통해서든지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면 대체 방법들을 늘 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조급함으로 또 일을 망쳐버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일을 망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훗날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기다림을 포기한 조급함이 결국 하나님의 신뢰를 잃는 것이고 왕위까지 폐위되는 비극을 가져오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그리고 여종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나이가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는요, 하갈 여종인데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종이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인간이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진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인이 아닌데 스스로가 주인된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치 주인을 멸시하는 이 하갈과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사례가 어떻게 마음을 갖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라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책임을 하나님에게도 전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남편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셋째는요, 아브라함이 갖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사라를 통해서 하갈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진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 속에서 남편이 어떤 시어머니와 아내와의 사이 갈등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마치 그렇지 못한 것처럼 오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도망치게 됩니다.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하다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방법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붕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상처는 더 커지고 가정의 질서는 파괴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사회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갖고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에 가정의 모든 것들도, 교회 안의 모든 것들도, 사회 속의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온전히 붕괴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보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주님의 뜻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이 도망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엉망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망친 여종 하갈, 인생의 밑바닥에서 울고 있었던 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죠.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잃어버린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구절의 말씀에.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는 나중에 25년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순종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평생에 서로 다투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금의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그 씨가 번성하는 그런 역사를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끝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허망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장 13절의 말씀은 그러나 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복종하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여종 하갈은 아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상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를 버리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의 고통과 신음을 듣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의 때에 이루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과 간절함으로 조급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으며 가정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끝까지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 그렇게 오해하고 내 방법과 내 계산으로 마치 인생의 이스마엘을 만들어냈던 우리의 조급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 응답이 늦어질 때 그것이 거절이 아닌 우리를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려다 소중한 관계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에서 도망치듯 서 있는 우리를 엘로이, 감찰하시는 눈길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시는 주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